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사모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걸으시든지 그곳이 주님이 계신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2부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15일 오후 2시 부산 서구 아미파출소에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든 채 1시간 동안 한 동네를 계속해서 헤매신다라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할머니는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다, 이 소리 외에는 자신이 어디에서 살고 자기 이름이 뭐고 자기 주민번호가 뭐고 이 모든 것을 기억이 나지 않은 채 오로지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다, 이 이야기만 하시면서 보따리 2개를 그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딸을 찾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경찰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경찰이 자세히 그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동네를 다니고 있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할머니는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판단하고 6시간 동안 그 인근을 찾아다니면서 이 할머니를 아는 분이 있는지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이웃 주민을 만나서 이 할머니의 딸이 있는 부산 진구의 한 병원으로 그 할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이 할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자기가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적셨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있는 것은 그 산후조리를 하는 딸에게 줄 미역국, 밥, 반찬, 그 옆에 보따리는 혹시나 딸이 추울까봐 이불 하나를 보따리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어서 무라 말을 함께 펼쳐진 그 보따리 속에 그 식어버렸지만 그 출산을 위해 딸을 위한 그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미역국과 또 밥과 반찬을 주려고 했던 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 딸이 펑펑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경찰관과 그 의료진도 눈시울이 젖어
드렸습니다. 자신은 치매로 자신의 이름도 주소조차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먹여야 된다는 그 진념 하나로 그 동네를 서설었던 그 엄마의 사랑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조건 없는 그런 내리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주님의 그 사랑 또한 내리사랑, 조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온 주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조건 없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백부장이 소유한 이 조건 없는 사랑, 배려하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사랑은 마음을 담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가 이 유대 민족들을 사랑했다, 또한 사랑함으로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 36년 동안 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일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로 말하자면 원수 나라의 군인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동사형이 아가페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 그것도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함으로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건 없는 사랑의 특징,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 없는 그 사랑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다 심장을 들이듯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오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어떻게 선을 보고 중매로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연애로 결혼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이제 중매를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연애 결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 이 아내가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예, 한 가정 있는 것 같은데 한 분이 웃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한눈에 반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한번 딱 봤는데 마음을 뺏겼어요. 그것이 한눈에 반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뺏기는 것, 그것이 사랑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과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줘서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한 그 사랑이 오늘 이 백부장의 마음 속에, 그의 삶 속에 흘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손주들 보는 기쁨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손주를 볼 때 손주는 뭐 할머니가 오든 할아버지가 오든 별로 이렇게 상관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는데,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완전히 그냥 뭐 손 하나 까딱해도 너무 예쁜 거죠. 완전히 그냥 손주한테 홀려서 사시는 분들이 요즘 꽤 있는데, 그 완전히 홀려 사는 그 모습이 바로 마음을 빼앗긴 그 내리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리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로마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서 옷도 주고 또한 생필수품도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자신의 마음을 다 부어서 자신의 생명같이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유대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이 어떻게 유대 민족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이 주여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단어는 이 로마 시대 때 딱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었던 호칭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호칭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나라의 녹을 먹는 군인이었고 정말 나라에 충성해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퀴리오스라는 그 주라는 호칭을 지금 30세 간 넘은 청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서 주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다른 로마 장병이나 로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라면, 그것을 당국에 신고만 하면 그 백부장은 황제 모독죄로 그냥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온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신 분은 퀴리오스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소유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무엇을 했냐? 간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는 단어의 원 의미를 보니까 허리를 숙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말했다, 이것이 간구했다라는 것이에요. 백부장이, 로마
군사가 자신의 허리를 조아리고 열정적으로 주님께 그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로마 군인의 위치를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온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 앞에 허리를 숙이고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느냐?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한 자에게 이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의 허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는 이 백부장에게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그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허리를 낮추고 주님께 간구하며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백부장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인은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는데 그 종은 바로 노예였다. 오늘 본문에는 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노예는 그냥 물건과 같이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할 수 있는 노예,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는 노예 같은 짐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레나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들, 요 세 가지가 이 로마 사람들의 소유한 물건이었다. 그렇게 물건 취급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종 하인은 원어에 보시면은 그냥 다 어른이 된 그런 건장한 성인 노예가 아닌 아직 성장하지 않은 소년 노예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소년 노예는 어른 노예의 반값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치가 어른 노예보다도 반 가치밖에 안 되는 그렇게 연약한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약한 노예인 이 하인이, 소년 노예가 중풍병에 걸렸다. 아니 목사님, 어린 아이가 무슨 중풍병입니까? 라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원어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 소년 노예가 뇌출혈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사지가 이제 마비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노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시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제 하인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조건 없는 사랑, 또 그 하인을, 그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특해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고 그 지부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오늘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이 날 수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가지도 않으시는데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이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전통에서 나온 미시나라는 전통의 책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불 속의 아궁이에 그냥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타버리는 존재로,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우상이 막 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부정해져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재판관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부정한 것을 재판받고 정결 의식을 해야만 풀어 나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면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고 또한 그 재판받고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접촉을 하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점심시간에 피장의 집에 있는데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보자기가 3번 내려오죠. 거기에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먹어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누가 먹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데 3번이나 거절했어요. 이만큼 이 부정한 것을 먹는다는 것, 내가 부정해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그 종과 함께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그를 막 정죄합니다. 힐난합니다. 뭐 때문에요? 네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갔냐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종교적으로 재판받아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백부장은 예수님을 배려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우리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시오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집에 들어가면 종교적으로 재판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런 누구를 제가 끼치기 싫습니다. 주님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백부장의 그 마음은 주님을 배려하기까지 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LA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교회 최영 목사님의 설교 안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갓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이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아기를 돌보는데 이 엄마가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식사를 하루에 한 끼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유를 살라고 온 집을 다 뒤져서 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돈이 전부가 10,000원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들고 슈퍼마켓에 가서 이 분유 코너에 가서 분유를 사려고 여러 종류의 분유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게 가장 싼지를 본 거죠. 그런데 가장 싼 그 분유의 가격이 1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000원밖에 없고 가장 싼 분유는 16,000원이고 그래서 그 애기 엄마가 분유를 잡았다 내려놨다 잡았다 내려놨다 그 하는 모습을 마침 그 마켓의 주인인 그 아저씨가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예수님을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10,000원 한번 보고 분유 한번 보고 계속 그러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저 아기 엄마를 도와줄까? 만약에 그냥 그 주인이 분유 몇 통을 그냥 그 엄마에게 줄 수도 있지만 그 엄마의 자존심과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고민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살 수 없구나 생각하고 마켓 문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번뜩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게 그 분유통을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땅에. 그리고 그 찌그러진 분유통 하나를 가지고 그 엄마한테 달려가면서 애기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그 애기 엄마가 다시 봤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말이 우리 슈퍼마켓은 조금이나 흠이 있거나 좀 찌그러진 물품을 50% 세일해서 파는데 혹시 이 분유가 필요하면 조금 찌그러졌지만 50%에 사가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흐뭇한 표정으로 10,000원을 내고 16,000원짜리 50% 8,000원에 사고 2,000원 거슬럼돈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행복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이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인이 그 엄마의 마음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그 엄마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분유통을 찌그러뜨리고 그것을 세일이 없는 세일을 만들어서 그에게 당당하게 사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들을 배려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으신 주로 퀴리오스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허리를 굽히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모든 주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혹시나 그 마음이 다칠까 그를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 이 조건 없는 사랑, 배려하는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소유했던 이 조건 없는 사랑, 배려하는 사랑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사랑을 통해서 그가 정말 그의 마음을 쏟아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유대 민족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조건 없는 사랑은 또한 예수님을 배려함으로,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재판받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지 않고 온전히 말씀으로 치료해달라는 그 백부장의 배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인을 낫게 하신 것 같이,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과 배려하는 사랑으로 남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